자,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초부터 다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옛날과 달리 요즘은 그 피아노를 칠 줄 아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각각 실력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튼 피아노 앞에 딱 서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뭐 자기가 원하는 곡들 하나씩은 또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대 때에는 학교에 피아노가 없었고 단지 피아노의 구식 모델인 풍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즉 피아노는 당시에 너무 고급이고 비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 사정이 좋지 못했던 그 옛날에는 피아노를 아무나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피아노가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참 많습니다. 너도 나도 피아노를 배웁니다. 저의 경우도 한때 피아노를 좀 치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그냥 멋있는 곡을 쳐서 사람들 앞에 나도 좀 이렇게 피아노 칠 줄 안다 하고 좀 뽐을 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시도했던 곡들이 있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독주곡인 엘리제를 위하여입니다. 아마 이 피아노 치는 분들 이 곡 모르시는 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곡입니다. 그런데 피아노 칠 때 이 엘리제를 위하여 하는 이 곡은 초급 과정이 끝나고 나서 중급으로 막 넘어갈 때 배우는 곡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시도했던 또 다른 곡은 아드리너를 위한 발라드입니다. 이 곡도 여러분 중급 난이도 이상에 해당되는 곡입니다. 이거 치려면요 손이 그냥 최대한 길게 쫙 그냥 찢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악보조차 볼 줄을 모릅니다. 종이에 써여진 악보가 피아노 건반에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그런 제가 이 두 곡을 빨리 배워서 나도 인싸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음악 선생인 제 딸에게 이 두 곡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악보도 없이 무턱대고 하나하나 그냥 외워서 이 곡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손가락이 많이 아픕니다. 그리고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나도 어느 정도 이 두 곡을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제가 제 자신을 바라봐도 아주 참 대견합니다. 멋있습니다. 나도 피아니스트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한동안 피아노 치는 것을 좀 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배웠던 거 다 까먹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요, 까먹어도 다시 악보를 보고 다시 치면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악보와 피아노 건반을 매치시키지는 못합니다. 학교 종이 땡땡땡 이것도 악보가 있어도 못 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제가 그냥 겉멋이 들려가지고 엘리제를 위해서 아드리너를 위한 발라드를 막 무턱대고 배운 겁니다. 왜요? 나도 인싸가 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 두 곡을 배울 때 딸이 옆에서 항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는 기초부터 배워야 돼. 그거는 맞는 말인데 그렇다고 내가 이 나이에 학교종이 땡땡땡 그 유치한 곡 배우려고 하면은 좀 쪽팔리잖아. 그리고 야 언제부터 기초부터 배워가지고 내가 엘리자를 위해서 아드레날을 위한 발라드 그 곡을 언제 그걸 치겠냐.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지는 않고 그냥 이거부터 하자. 그냥 가르쳐 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 딸이 가르쳐 주기는 가르쳐 줍니다마는 속으로는 이건 아닌데 하고 저를 매우 탐탁지 않게 여겼을 겁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제 과거에 좀 수치를 드러내면서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듣고 또 오늘의 설교 제목이 기초부터 다시라는 이것을 좀 대입을 시키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주제가 뭔지 대충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즉 신앙의 기초부터 다시 배우자 하는 겁니다. 누가요?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요. 네, 신앙의 기초. 누가 먼저 배울까요? 내가요. 혹 여러분 이 말에
아니, 내가 신앙생활을 한 지 지금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나보고 다시 기초부터 배우라는 거야? 아, 이거 자존심 상하고 기분 되게 나쁘네. 이렇게 생각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 기초와 기본을 까먹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좀 리마인드 하는 그 차원에서 기초를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운동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건축도 그렇고 기초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어려운 뭐 미적분 수학 공식을 가르칩니까? 군대에서도 그렇습니다. 신병훈련소에서 들어가면은 일단 기본 제식 훈련부터 열심히 가르칩니다. 뭐 차렷, 열중셔, 앞으로 가, 좌양작, 우양우. 이거 계속 가르쳐요. 아니, 이게 전투하고 전쟁을 치르는데 이게 왜 필요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거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전쟁할 때 이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상관이 앞으로 가, 돌격 앞으로 할 때 이게 들어먹질 않습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입력이 된 게 없어서 그냥 자기가 총 맞아 죽겠다 하면 앞으로 가 했는데도 뒤로 도망을 가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오합지졸이 되고 뭐 전쟁 치러보지도 못하고 다 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고 미리 기초훈련부터 죽어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걸 아주 그냥 완전히 입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 극한 상황에 올 때 그 기초 훈련이 바탕이 돼서 돌격 앞으로 하면 무조건 돌격 앞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도 그래요.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처음 발령받은 것이 기도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의 종들이 기도원에서 사역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곳에 일단 들어가면은 단체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뭐 집에서 사역하는 것보다 매우 불편합니다. 더구나 한국의 그 단체 생활은 어디서든지 선후배 관계 또 상하 관계가 뚜렷합니다. 일단 뭐 어렵고 지저분하고 힘든 일은 졸병이 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면 어때요? 야단 맞습니다. 징계당합니다. 뭐 그래도 내가 이제 전도사가 되었는데 성도님들 앞에서 좀 체면도 좀 있지, 위신도 세워야 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요. 기도원에 들어가면은 하나도 안 통합니다. 옛날에 순복음 그 기도원 원장님은 조용기 목사님의 그 장모님인 최자실 목사님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기도원 뭐 시설이 아주 최신 시설로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만은 초창기 시절의 기도원은 화장실도 수세식이 아닌 재래식이었습니다. 냄새가 많이 나고 좀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 청소하는 일을 최자실 목사님이 전도사님들에게 시켰습니다. 그거요. 전도사님 얼마 전에 강대상 앞에 서서 막 찬양도 멋있게 인도하고 뭐 설교도 성도님들 앞에서 막 했습니다. 그런 고귀하신 분이 조금 있다가 작업복 입고 더러운 화장실 청소하니까 성도님들이 보고 말합니다. 아이고 전도사님 아니세요? 전도사님이 이 일을 다 하시네요. 이때 여러분 어느 전도사님이 이것을 굉장히 부끄러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자실 목사님이 그 굳은 일을 시키는데 그걸 안 하고 불순종했습니다. 땡땡이 쳤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아주 크게 혼났다고 하는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청년 시절 때 청년의 담임 목사님인 그 강영선 목사님이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이분이 시애틀 순복음교회에 있었다가 지금 한국에 또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그렇게 간증을 해요. 여러분 왜 최자실 목사님이 그렇게 굳은 일을 굳이 전도사님에게 시키는 겁니까? 다른 분을 시켜도 할 사람이 있는데 굳이 그것을 전도사님들에게 시키는 겁니다. 그거 왜 그래요? 다름 아닌 그렇게 낮아져서 솔선수범하여 남을 섬기는 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친히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남의 발을 씻기는 것은 종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12명 제자의 발을 씻겼는데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12명 시키기가 그 상당히 그 힘든 일입니다. 또 물도 또 귀한 곳이기 때문에 물 일일이 또 가지고 와서 또 그 씻기려면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 씻기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과 소를 통째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일단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하나님의 계명과 명령이 나옵니다. 그거 여러분 대놓고 순종하지 않으면 도리어 반역이 되는 겁니다. 더구나 순종의 중요성을 알만한 신자가 대놓고 하나님께 그걸 거역을 하면은 그건 하나님을 심히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대놓고 모독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그가 버림을 받아서 더 이상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앙의 진짜 기본 중에 기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회개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일단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러잖아요. 일단 깨끗이 여러분 씻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뭐 로션을 바르든지 화장을 하든지 뭐 향수를 뿌리든지 해야지 얼굴에 머리에 막 때가 덕지덕지 끼어 있는데 거기다가 화장을 하고 뭐 향수 바르면 이게 짬뽕 되잖아요. 보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요 성경의 모든 그 선지자들은 무엇보다도 외친 말이 뭐냐 하면은 회개하라입니다. 즉 깨끗이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앞서 오신 세례 요한의 첫 마디도 회개하라 깨끗이 하라. 또 예수님의 첫 마디도 회개하라 깨끗이 하라.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첫 마디가 회개하라 깨끗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여러분 종종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또 교훈의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즉 교훈의 기초를 다시 배우지 말고 완전한 대로 성숙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에 입각해가지고 성숙한 신앙, 어른의 신앙으로 자라나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거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초보를 버리라고 하는 뜻은 기초와 기본을 무시하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도리어 그런 기초는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더욱 확실히 해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튼튼한 기초 위에 신앙의 집을 지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튼튼하지 못한 기초 위에 집을 지으면 어리석은 건축자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 고등학교 때부터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순복음 기도원에 이제 인도를 해줘가지고 거기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령의 은혜를 세게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니던 장로교회에 이제 마음 먹고 좀 봉사를 하려고 청년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부에 보니까 묵은 닭 같은 신자가 제법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찬송도 참 잘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전도를 못합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새신자가 들어왔는데 반갑게 맞아주지도 못해요. 자기의 마음에 뭐 성령 충만함이 없으니까 그걸 반갑게 맞아들이지도 못합니다.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편안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만 하고 지납니다. 그러니까 새신자가 붙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청년부가 부응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건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다시 불러 해야 되고 천부에 의지 없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신앙에 겉멋이 들어가지고 회개의 찬송을 하려고 하니까 눈살을 찌푸립니다.
우리는 그런 고상하지 못한 찬송은 안 한다 하는 눈치입니다. 이게 아닌데 먼저 회개의 찬송을 부르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고 나서 그 후에 뭐 고상한 찬송을 부르든지 해야만 하는데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마치 뭐냐면 제가 피아노 바이엘 기초 1권도 못 치면서 엘리제를 위하여 치겠다고 또 아드르를 위한 발라드를 치겠다고 막 손 찢고 하는 이런 것을 보는 것 같아요. 일종의 주제 파악을 못하고 교만을 부리는 겁니다. 제가 이건 너무 원색적으로 말해서 혹시 불편한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미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선 저와 같은 이런 그 생각을 하신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은 아마 제 오늘 말씀 듣고 좀 속이 시원할런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종종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사람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 위기일수록 기본에 충실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문이나 운동이나 인격이나 신앙이나 기본이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신앙의 성숙도 그렇습니다. 일단 기본이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아름답고 고상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이 되지도 않고 고상하려고만 하는 것은 그것은 자칫 위선과 교만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기초도 없이 너무 고상하게 꾸미려고 하지 마십시오. 못난 것, 잘못된 것 있으면 즉각 회개하고, 불순종한 것 있으면 바로 돌이켜 순종하고, 또 높아진 마음이 있으면 겸손해하고, 또 낮은 데서 솔선수범하여 남을 섬기는 것을 진짜 고상하고 행복한 것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신앙의 기초이면서 주님 보시기에 진짜 고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신앙의 기초는 첫째 회개, 둘째 순종, 셋째 겸손, 넷째 솔선수범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그런 아름다운 신자가 되어서 그 위에 아름다운 신앙의 집을 짓고 또 주님과 함께 더욱 행복하고 더 많은 상급을 갖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의 기초가 아버지 부족해서 신앙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도 더 이상 맺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신앙의 기초가 아직까지 튼튼하게 자리 잡지 못한 것이 있으면 더욱 신앙의 기초를 아버지 튼튼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팀과 더불어 같이